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감기 환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골로새서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지침서와 같은 책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교회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 편지입니다. 사실 이 교회에는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적 율법주의와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 영지주의, 세상의 철학과 거짓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어두웠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혼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엇인가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었고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고 하면 바로 혼돈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만 있었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자신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채 헛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열심히 다 살아가시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살면 살수록 왜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왜 세상의 사람들은 허무함과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무엇인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까지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적 열심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것이 어쩌면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는 시대적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불명확하고 모든 것이 불명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절대적 가치는 없습니다. 정말 뚜렷하고 확고한 삶의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와 뚜렷한 목표가 없을 때 사람들은 쉽게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평일날 아침에 가끔이 아니라 자주 저를 찾아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저한테 와서 어느 날은 심각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시대 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대 정신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걸 물어볼까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이 시대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혼란스러웠고 인류는 끊임없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며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그저 열심히, 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저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저희 선배들이 그리고 교관들이 매번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저는 보병입니다. 무조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총 메고 완중군장하고 무조건 산을 타고 산을 넘어가는 보병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산을 자주 올라갔습니다. 경기도의 웬만한 산은 다 타봤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산을 다 정복하고 나름 그 기쁨을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처음 가는 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리 방향 감각이 있는 사람도 거기서 길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 자랑을 좀 하면 저는 잘 찾습니다. 그리고 잘 찾아서 표창도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진급도 되고요. 좋은 보직을 소개시켜줘서 좋은 자리도 가봤습니다. 저에게 군인으로서 특별한 능력, 특별한 기술, 전투의 기술, 싸움의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상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길을 잘 찾았습니다. 방향을 잘 잡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찾아갔더니 목적지가 나왔던 것입니다. 훈련을 할 때 지도를 펴고 산을 바라봅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좌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찾아가는데 그것만 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아무리 저에게 이 내비게이션 같은 능력이 있다 해도 그거 지도만 보고는 힘듭니다. 결국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하나를 딱 대고 제가 길을 찾으면 정말 어떤 곳이든지 찾아갔습니다. 다른 소대보다 무려 2시간, 3시간 빨리 찾아가서 목적지에서 쉬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방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찾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필요한 도구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영적인 나침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제대로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은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께 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같이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나침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그 영적인 나침판은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주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정확한 지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나침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설사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잃고 인생의 길을 잠깐 잊어도, 잘못 들어가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위치로, 본래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 말씀의 나침판을 오늘 가지고 이 세상을 과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은 내적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믿는 것,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내적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잘못 들어가도 다시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다고 해서 결코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결코 올바른 방향,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 해결의 진정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건 쓰러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바쁜 청년 5명이 모여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금요일 날 시작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친구들과 함께 저 포함 6명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지 평일, 6일, 그다음에 주일까지 해서 같이 6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제자훈련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월요일 저녁도 해보고 금요일 저녁도 해보고 토요일 오후도 해보고 근데 토요일 7시는 처음입니다. 얼마나 이 황금 시간대에 그 시간대에 모이자고 해서 저는 정말 일하였습니다. 진짜 가능할까? 근데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그때 모여서 청년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왜 모이겠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요? 남자친구가 없어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좋아서 모였을까요? 네. 마지막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보니 마지막은 빼겠습니다. 대체 이 청년들이 만날 사람이 없어서 저를 만날까요? 그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모일까요?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청년들이 꿈사리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자주 넘어지고, 목사님 왜 저는 자주 낙심하고, 제 신앙은 왜 맨날 이렇게 다운이 됩니까? 떨어집니까? 왜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때 그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신앙은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립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낙심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길을 잃고 헤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옆을 향한 방향입니다. 옆은 좌우를 뜻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말씀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삶의 방향을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곧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나타난 사랑이고 실현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처럼 순수하고 십자가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과연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자격이 되지 않는 죄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위를 향한 방향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가리켰을 때 그 가리키는 최종의 실체는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쌓아 놓으신 소망의 실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의 실체는 우리가 천국에서 마지막에 누릴 영광된 축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땅에서도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고 이 땅의 만족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늘,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느 곳을 바라보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없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교의 제물로 처형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바로 그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하늘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떤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 소망이 그곳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이 세 방향을 잘 우리는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온 천하입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 천하, 온 땅을 향해 끝없이
퍼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과연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 있습니까? 10월 21일은 창립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웃들을 초청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또 너무나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이 소망을 이웃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할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일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본당 앞에서 1, 2, 3부 예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오늘 태신자 카드를 적어서 함에 넣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요즘같이 전도하기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는 또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결국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이 복음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나긴 항해와 같습니다. 때론 거친 파도와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의 삶을 강타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고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결국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그 말씀,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말씀을 언제나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론 길을 잃고 헤매고 때론 슬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과 복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